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말 사건의 순서를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중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시점은 언제인가, 또 이 말씀의 주변에 같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종말 사건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순서를 아십니까? 하니까 도표를 이따가 그려가면서 말씀을 해석해가면서 우리가 종말 사건의 시점을 다시 한 번 더 익히고, 또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종합적으로 또 주의 마지막 때 우리가 휴거 시점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중점을 딱 두셔야 돼요. 아주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언제? 주님이 공중재림하시며 그 순간 우리는 휴거한다. 지금 이 시점에다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을 딱 맞추셔야 돼요. 넓게 잡으면 안 돼요. 주님 공중재림, 그 다음 뭐예요? 성도들의 휴거. 뭐가 먼저 있습니까? 공중재림 먼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조금 더 공부도 하기 위해서 넓게 그 전에 무슨 일, 그 후에 무슨 일, 이런 까지 다 보면 더 좋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는 어느 시점이며 이 말씀 안에 있는 사건들도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자세히 봄으로써 여러분의 종말 사건에 대한 분명한 퍼즐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다시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고 도표를 그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밑줄 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밑줄 쳐고, 믿고 죽은 자들, 이렇게 써야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다음 밑줄 쳐고,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도표를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의 휴거, 그 순간. 그것을 도표에다가 그려주고 조금 더 넓히면 그 전, 그 후에 사건들을 더 모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출현부터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몇 년? 7년. 이거 뭐 계속한 거니까. 자동적으로 그려져야 돼요. 반 나눠요? 반 나눠.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 이거 어디냐 이거야. 여러분 아직도 여기 와서 점을 못 찍으면은 집에 가서 복습 한참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찍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믿고 죽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렇지, 낙원. 그럼 여기서 낙원을 그려야 돼. 예수 안에서 죽었어. 적그리스도 나타나. 우리 지금 여기 있는데 벌써 이쯤에서 죽었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여기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사람들 우리보다 전에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디로 갔다고? 낙원을. 낙원을 그려줘야 돼. 낙원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낙원. 그럼 반대로 물을게.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 음부로 내려갔어.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요거야. 그림 그렸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뭐라고 했는가 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이게 언제 이야기인데 말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 데리고 오셔가지고 부활해가 올라가신대. 야, 이걸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시점이 어떤 시점이 중요하다고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시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한 6개월쯤 있으면 무슨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666이 나온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성도의 환란이 시작돼요. 그리고 요거 전삼년반이 끝나는 시점, 여기 중간 지점이야. 7년의 1의 절반이라 그래요. 여기서 몇 달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휴거된다고 했는데 요때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죠.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어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에 탁 오셨어.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저에서 공중에서 오셨어. 공중에서 오실 때 이 낙원에 있는 자들의 영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그래서 딱 땅에 와서 그 사람 죽은 육체가 있죠. 육체를 되살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이고 화장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 주님이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뭐 화장했다고 그 육체에 못 묻을까 봐 그렇게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먼저 데리고 오셔가지고 땅바닥에 딱 오면 어떻게 될까? 데리고 온 영하고 땅에 있는 육하고 탁 만나는 거야. 그럼 벌떡 일어나겠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할렐루야. 바로 그게 정확히 그거예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부활. 언제? 그 앞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아,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나는구나. 이게 성경적인.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와가지고 여기서 부활을 했어. 이걸로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 쓰자. 첫째 부활. 뭐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데려와서 땅에 있는 육체와 딱 합해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시험 냈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데요?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일어납니다. 낙원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땅에서 부활시켜서 휴거시킵니다. 살아나자 바로 착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계속 읽어봐야 돼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말한 게 첫째 부활에서 무슨 부활도 있다는 뜻이야? 둘째 부활은 언제 있는가 물어야지. 그렇죠. 백보자 심판 때. 첫째 사망 그러면 둘째 사망도 있겠네. 성경에서 다 찾아야 돼.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 바깥에 있는 인류 절반 정도가 반역해가지고 죽어서 엄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그때 모든 사람을 다 살려가지고 주님 보좌 앞으로 올리는 거야. 그때 엄부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살아나는데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는 낙원에 있던 사람들만 살아나지 엄부에 있던 사람들은 못 살아나. 언제까지 가야 돼요? 쭉 가가지고 이 천년왕국 있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있죠. 요때 살아나는 거야. 요거는 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무슨 부활을 한다? 음부했던 사람이 백보자 심판 앞에 살아나는 것을 둘째 부활을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을 알았고, 시기도 알았고, 성경에 어디 있는 것도 알았고, 이런 거를요, 여러분들이 뭘로? 관주로 탁탁탁 적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제적인 성경 공부예요. 그 다음 성경 보겠습니다. 14절 중간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들. 하나님이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같이 온다.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보다 이 구절이 더 와닿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러운 구절이에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2009년 7월 7일 우리 막내딸 이한나가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우리 딸이 떠난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게 됐어요. 기념비를 세우면 기념비 비석에다가 일반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구절을 써야 돼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중에 내가 이 기념비에 어떤 구절 성경 말씀을 써야 되냐? 이걸 쓴 거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그것도 중간부터. 예수 안에서 여기부터 난 적었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해가지고 기념비에다가 새겼어요. 그 지금도 있어요. 우리 월평리교회 마당에 아직도 있어요. 나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소망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 딸 이한나를 주님이 데려오시리라. 나도 언제 주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보다 먼저 올라가서 있다가 우리 안나를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이 내려와. 나도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여 먼저 올라가는데 여러분은 내 뒤에 따라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고 내 뒤에 누구 없네 곤란합니다. 그때 내 뒤에 바로 따라 올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두 번째,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 휴거. 이 두 번째예요. 정확히 적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뭔지 이제 나오는 거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까지야. 지금 이거는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리고 그때까지 안 죽고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는 자는 뭐고 앞서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는 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보다 우리 살아서 주님의 공중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휴거대가 올라갈 수 없다.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차이 조금 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 그 다음에 낙원에 있던 자들이 부활 휴거. 세 번째, 땅에서 있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변화해서 휴거가 돼야 돼요. 변화자가 들어가줘야 돼요. 변화 휴거. 그래서 성경에 또 이거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오니까 덧붙여서 아까 낙원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살아난다 그랬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자들은 살아나는데 어떤 자들은 못 살아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나는 그것은 1차 부활이에요. 1차 부활 때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생명의 부활이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틀림없이 이는 생명으로 들어간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부활 때 살아난 자들은 생명이 없어. 영생이 없어. 어디로 가? 불못으로 가죠. 심판받고 불못으로 가죠. 그래서 2차 부활 때 음부에서 살아나가지고 심판받고 불못으로 가는 사람들을 무슨 부활이라고 그럴까? 심판 부활이라고 그럴까? 심판의 부활. 1차 부활은 생명의 부활. 2차 부활은 심판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관주를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연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찔끔 그대로 한 개만 알고 다른 연관된 구절을 찾아낼 수 없으면은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좁은 거야. 입체적이 못돼요. 풍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15절 했잖아. 살아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야 우리가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결단코 우리는 앞서지 못한다. 그들이 우선이에요. 먼저 믿고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부활하여 휴거하는 것도 그들이 우선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순서를 15절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1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난다? 첫째, 호령 소리. 그 다음 천사장의 소리. 뭐런 소리 내는데 혹시 뭐 다른 성경에 이거 없나? 호령, 천사장의 소리. 이건 비슷한 거야. 자, 설교는 전야하고 미래는 전야하고 기다렸어. 그러면 푹 졸았어. 그러니까 새벽에 갑자기 신랑이 오시면서 신랑이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천사장이 팍 호령 소리를 내. 보라! 뭐라고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봐,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 나고 나팔 소리도 나고 정말 웅장해. 여러분 상상력이 좋아야 돼요. 이 실감이 안 나면은 구원받는데도 차질이 있어요. 천국 새로 사는 그래도 실감도 도무지 안 나면 이 사람은 신앙에서 둔한 사람입니다. 천년왕국 가면 이거 확 그냥 실감이 나야 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영화 감독이라 하면 내가 천년왕국을 한번 찍고 싶어. 처음부터 끝까지. 천년왕국을 그만큼 실감해야 된다 이거지. 천국을 맛봤습니까? 세월 삶을 땅에서 체험했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돼. 이런 말씀을 읽어도 실감이 나야 돼. 이건 뭔 옛날 얘기겠고 뭐 진의 소설 얘기겠고 영 실감이 안 나. 구원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모돼야 되고 우리 부목사하고 전도사님들 지금 막 뜨거워가 난리잖아. 그 지금 새로 살아만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거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나팔 소리 나면서 주님이 공중재림해요. 지금 지상재림해요.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공중재림 써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거는요 14절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 오실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6절에 와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써놨잖아. 먼저 일어난단 말이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부활했으니까 먼저 올라가는 것도 나와야지. 자, 그러면요 이 16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있는 거하고 연결시켜줘야 돼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늘 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천사들 보내가지고 쫙 이름 불러면 막 쫙 모이는 거. 그거하고 연결이 돼. 다만 낙원했던 자들이 부활 휴거하는 거 그 뒤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천사들이 이름을 부를 때 쫙 빨려 올라가 휴거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도 정확한 관주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중간에부터 읽겠습니다. 또 찾으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666이지요.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표 안 받은 성도들이요, 살아서, 살아서가, 이때 살아서가 부활하여 그렇게 써줘야 돼요. 표 안 받고 우상에게 경배도 안 하고 그렇게 죽은 자들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쨌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수들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 온전한 알곡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예전에 한 100년 전에 누가 죽었어. 주님이 보셔. 그 사람 신앙이면은 666이 와도 안 받을 성도야. 주님은 아셔. 할렐루야. 그 사람 성도면 그 사람 100년 전에 죽었어도 탁 보니까 적그리스도 우상 앞에 가도 절대로 안 굽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똑같아요.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면은 666 표 받겠어? No. 우상 앞에 절하겠어? No. 벌써 아시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뭐, 그 사람들 666 보지도 못했는데 우상 앞에 가지. 그래도 주님은 다 아셔,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야 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아. 할렐루야. 또 읽어보겠습니다.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하여라고 써야 돼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휴거돼가지고 지상 재림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한테 굴복하지 않은 성도들의 승리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1차적으로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봐요. 갈로 안에 있는 거는 나머지 죽은 자들, 그때 살아나지 못한 자들. 아까 내가 설명했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못 살아나. 그러면 조상 중에, 가족 중에 누군 살아나고 누군 못 살아날 수 있어. 그때 판명 나는 거야. 살아나는 사람은 틀림없이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못 살아나는 사람은 틀림없이 심판의 부활로 불못에 갈 사람들이야. 그때 판명이 다 나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아까 했죠. 천년왕국 지나서 곡가마국에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백보자 심판 때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그때까지 부활하지 못한다. 그때 부활해봤자지.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불못에 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인은 했지만 인은 4절 끝에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표도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때 살아나는 걸 가지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 뭔지 다시 설명해 봐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 다음에 휴거되어 결국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중 재림 때 살아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5절 끝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은 이 갈로 때문에, 갈로 있는 것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워요. 갈로 있는 건 일단 없다고 생각하시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해석하고 난 뒤에 5절 갈로 안에 있는 걸 뒤에 붙이는 게 해석하기가 더 쉬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가면은 이 상황, 4장 16절의 상황을 또 자세히 설명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제 다 같은 말씀들이 여기저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관조도 적어놓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도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일이 안 적어주더라도. 17절로 넘어갑니다. 그 후에가 뭐예요? 1차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해서 휴거되고 난 뒤에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 1차 부활과 휴거가 있고 난 뒤에 바로예요. 몇 날 며칠 있다가 아닙니다. 바로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런 뜻이에요. 저희와 함께 거의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저희와 함께니까. 저희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대요?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거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합니다. 이거 실감 납니까? 실감이 나야 돼 지금. 다시 말합니다. 이거 두뇌 가지고 실감도 안 나면 그 사람 휴거되기가 쉬운지 모르겠어.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야, 어마어마하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기가 막히잖아.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한 보답이야. 주님이 사랑스러운 신부로 데려가시는 거야. 이제 할렐루야. 이거 못 믿으면은 어림도 없어. 휴거. 안 믿는데 어떻게 휴거 됩니까? 믿어도 휴거 될 건 막가요. 왜? 미련한 처녀들 못 올라갔잖아. 신랑 기다리는데도 못 올라갔잖아. 믿는 게 여러분 정말로 이거 큰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이기는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알곡이 올라간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처녀만 올라간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겨야 돼. 원수들과 싸워서.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666을 이겨야 돼. 그래서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가 오는 날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믿음, 인내. 이거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주님 앞에 최소한 휴거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안에 죽은 자리 부활해가지고 먼저 올라갔어. 그 다음에 우리도 바로 따라 올라간대. 구름 속으로. 그럼 따라 올라가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돼? 이 몸 가지고 어림도 없어. 몇 미터 올라가다 뚝 떨어져. 이거는 올라가다가 이 몸이 변화가 돼야지 예수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이 돼야지 쫙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낮은 몸, 높은 몸. 그 다음에 육신적인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체가 있어요. 이게 달라. 예수님의 부활체는 신령한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죽을 수 없는 영생의 몸이에요. 영체예요. 영체. 영체지만은 희한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생선을 잡수셨어. 이야, 희한하다. 문 닫아 놔도 탁 들어오셨다가 끔찍하니까 안 계셔. 이야,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주님하고 우리하고 부부니까 예루살렘이 뭔가 하면 신혼집인데 퍽 하면 여기 와 있어. 충청도에 와 있는 거야. 또 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한다 팩 하면 1초 만에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야. 신랑 옆에 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주말 부부 아닙니다. 이제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주말 부부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탁 1초 만에 오고 탁 1초 만에 가는 거예요. 낮에 뭐예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 실제예요, 이걸. 이제 17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올라가려면 몸이 변해 올라가잖아. 그러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관주로 여기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도표가 풍성한 상세한 도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 끝절 21절 3장 21절은 우리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탁 변화돼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휴거되기 직전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간쯤 21절 중간 우리의 낮은 몸이 뭐예요? 우리 지금 현재의 육체야. 이게 낮은 몸이라 그래.
이 죄 속에 있는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이야.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이에요. 영광의 몸은 뭐예요? 부활체라 그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분의 몸이 우리하고 똑같았어. 피와 살을 가지고 계셨어. 육체 안에 계셨어. 그분도. 그렇지만 그분은 부활하실 때에 대분 달라지셨어요. 뭘로? 영광의 몸으로 바뀌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낮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 바뀌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져 버려.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과 성분이 같으니까 결혼이 돼요. 할렐루야. 또 있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이거 마지막 나팔은 전에 설명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이것을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1절이라고 써줘야 돼요. 이 완전히 서로 관주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돼야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휴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몸 가지고는 변하지 않으면 휴가가 안 된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이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올라가면서 바로 뒤따라서 일어나는 순간적인 주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실감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번호를 한번 사건 순서대로 매겨보겠습니다. 첫째, 나팔 소리가 난다. 둘째,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휴거된다. 셋째, 살아있는 우리도 이 낮은 몸이 싹 갑자기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체와 같이 바뀐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넷째, 바뀌고 나면 자연히 뭐가 돼요? 휴거된다. 이게 4번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관주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개인적으로 말할게요. 성경은요, 자꾸 관주를 찾아가서 연구하면요, 재밌어. 은혜가 돼. 눈이 열려. 주님의 축복 은혜, 하늘에 신령한 것이 우리 안에 막 쏟아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안 돼. 자꾸 입체적으로 푸짐하게 그렇게 자꾸 관주를 찾아가지고 연구를 하면요, 성경이 아주 넓게 깊게 보여. 그래서 여러분의 안목이 풍성해져.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뭐 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가 미혹당하지 말라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순설명이에요. 먼저 1번 써요. 먼저 1번. 먼저 뭐가 있다고?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일단은 이따가 설명할 테니까 번호부터 매겨요. 1번, 배도하는 일이 있다. 2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적으세요. 멸망에 나타나기 전에는 3번 뭐예요? 이러지 아니하시리라. 나타나기 전에 이러지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러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럼 순서가 뭐예요?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 이거는 공중재림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점을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기록할 때 보면은 시차가 틀리게 앞에 있는 사건을 뒤에 적는 수도 있다. 내가 그랬죠? 여기야말로 바로 그거야. 내가 질문할게요. 배도가 먼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납니까? 당연히 그렇지. 지금 기록은 뭐가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배도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걸 먼저 성경 걸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럼 저 그림 아까 그린 데서 또 봅니다. 배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 세 개를 여기다가 표시해 봅시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게 먼저야, 사실. 근데 두 번째 써놨어, 성경책에는. 그 사실은 여기 1번이야, 이게. 그 다음, 배도가 있대. 배도는 언제예요? 딱 중간이지.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약속을 어기는 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 세우죠. 우상을 세울 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우상을 세울 때 뭐가 같이 오는가 하면은 배도가 같이 와. 666 할 때도 이게 배도가 와. 666이 딱 나오면은 예수 믿던 사람이 666 펴봤죠. 그걸 배도라 그래.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걸 배도 사건으로 봐. 한두 사람이 나오면 아닌데. 666이 나오면은 막 대거 교회를 떠나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한 6개월 있다가 666이 나와요. 그러고 난 뒤에 전 3년 반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휴가 됩니다. 그럼 사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먼저 얘기했어. 베드로는 666이 나타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표받고 떠나는 걸 말해요. 불행하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게 1번. 666이 나와가지고 배도하는 것이 2번. 그리고 전 3년 반 끝나기 수개월 전에 주님 오시는 것이 3번. 여기 순서야.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이 점을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갑자기 배도가 나왔어. 이게 성경에 중요하기 때문에 배도라는 단어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나왔어요. 그럼 이건 시기는 언제고, 그 다음에 배도라는 게 뭔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배도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 666이 나와야 배도가 있어요. 이 666은 잘 나온 거야. 왜? 성경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주님이 추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1차 추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지금 이제 확실히 압니다. 뭐가 제일 먼저라고요? 적그리스도 나오고 666과 배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순서 도표를 그렸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은 거 예수님의 공중재림하고 휴거하고 여기 포인트라 그랬어요. 요 전에 무슨 일, 요 후에 무슨 일까지 같이 보면 더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전후에 종말의 20가지 사건을 순서대로 적으려고 그래. 같이 봅시다.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종말 사건 순서를 하시니까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순서 모르면 내가 여러 번 말했죠. 이거 나중에 가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순서를 알아야 돼. 첫째, 종말이 되면요, 3대 징조의 사건이 있어.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다 돌아가고, 유럽에 열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이게 3대 징조야. 그러고 나면은 뭐가 온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요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는 거짓 선지자도 같이 나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6개월 정도 있으면 뭐가 있다? 6개월 정도 있으면 666 사건이 있으면서 666이 나오니까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배도가 이때 있다 그랬어. 배도. 배도가 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666이 나오니까 성도들은 666 표 안 받아. 그럼 성도는 어떻게 돼요? 성도는 어떻게 돼? 환란당해. 성도의 환란. 이게 순서예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돼. 그 다음에 6번째. 성도 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공중 재림하신다. 그 다음 7번째. 누가 먼저 살아나? 7번째. 죽은 성도들이 부활 휴거한다. 적을게요. 죽은 성도 부활하여 휴거된다. 그 다음에 뻔하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휴거되면은 당연히 그 뒤에는 아까 배웠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서 휴거된다. 죽은 성도, 살아있는 성도. 그 다음에 9번째, 여러분 휴거되고 난 뒤에 공중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지,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그게 9번째.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합니다. 이건 질문이에요. 땅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공중에서는 혼인잔치 지금 너무 좋죠. 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대환란이야. 난리가 나는 거야.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게 11번째야. 3년 반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봐요. 3년 반 동안 대환란이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환란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두 정인도 나타나. 큰 음녀도 망해. 그러는데 또 대환란 때 무슨 일이 있을까? 표 받은 사람 다 죽어야 돼. 하나도 없이 다 죽어요. 대환란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 후 3년 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큰 사건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도망가. 후 3년 만에 도망가. 1260일 동안에 도피처에서 생활하다가 1260일 끝나면 돌아가요. 그 후 3년 반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이제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 지상 재림하셔야 되는 거야. 지상 재림. 이게 12번째. 그 다음에 13번째. 지상 재림하게 땅에 딱 내려오면 탁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 순서 하나 여러분 잘 아시네. 그 다음에 14번째. 이때 속죄일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설명할 때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날 속죄일은 1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지은 거를 그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가지고 법궤 위에 뿌려.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주님이 사해 주시는 속죄일이야. 1년 동안의 죄를 싹 사해 줘요. 그럼 이 1년 동안이 뭐냐? 인류의 그 기간을 말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가 있어야 돼. 유대인들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속죄를 선포하셔야 돼, 주님이. 그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속죄일이 말하자면 현실로 실현되는 거야. 속죄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속죄일은 주로 유대인들과 연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번째. 지상재림, 아마겟돈, 속죄일. 그 다음에 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 천년왕국 끝나면 무슨 반란이 일어나? 곡과 마곡의 반란. 17번째. 곡과 마곡의 반란 후에 무슨 심판이 있어? 백보자 심판. 18번째. 백보자 심판 때 뭐 누가 살아난다고 안 그랬어요? 둘째 부활. 어디 있는 사람 누가 살아나? 엄부에 있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앞으로 다 살아서 올라와 줘야 돼.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써야 되나? 둘째 부활이라고 씁시다. 그 대신에 둘째 부활이 뭔데요? 하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엄부에 있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살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 백보자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심판받으면 틀림없이 어디로 갑니다? 불못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둘째 부활. 그 다음에 19번째.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통과하고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둘째 부활에 살아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심판받고 불못으로 가요. 20번까지. 여러분, 불못을 지옥이라 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지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 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곡가마국에 반란이 있다 그랬죠. 곡가마국의 반란 때 불이 내려와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그냥 불로 홀랑 태워버려. 그 다음에 태울 때 뭐까지 태우는지 아시는 분? 그렇지. 지금 현재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태워버려. 그럼 붕 뜨네? 맞아요. 붕 떠요. 이 땅이 없어져 붕 떠요. 우린 벌써 휴거돼가 내려가 천년왕국인데 천국 같은 데 사는데 불이 내려와가지고 홀랑 사람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태워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 할렐루야.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실감이 나야 됩니다. 실감이 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불문서로 가게 돼 있어. 이건 곡식으로 말하면 잡초야 잡초. 가라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 선한 백성이 돼야 돼. 복음의 자녀들이 돼야 돼. 주님을 닮은, 그래서 주님하고 똑같은 성분으로 바뀔 수 있는 신령한 몸이 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주님께서 공중전임하실 때 우리를 반드시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셔서 휴거되어 천년왕국, 그 다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